우리는 근래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살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하는 인생의 굴곡도 비슷하고요. 또 믿음과 의심을 반복하는 신앙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 전체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처음 이제 사용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아멘의 어원이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한 것이 그야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상투적인 표현인데 또 그 말 외에 우리 지난 한 해를 또 잘 표현해 주는 단어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인생길이고 또 녹록치 않은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여기까지 버텨오셨고 또 적지 않은 슬픔의 순간들도 때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제 한 해를 닫고 새로운 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 힘들고 버겁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금 더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진리는요, 이것입니다.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마디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쭉 살펴왔는데 지난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1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지금 이 두려워하고 있는 15장의 아브라함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질 때요, 아브라함은요 무시무시한 적진 사이로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내고야만 용맹한 아브라함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딱 보면은요 14장에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이런 것을 요즘에 한국에서는 뭐라고 한다 그러죠? 상남자. 남자 중에 남자예요. 여러분,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더욱더 멋지고 놀랍습니다. 당시에 그 관습으로 볼 때는요,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를 하면 그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을 다 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그 주변의 국가 살렘이라고 하는 국가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리품 중에서요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탁 바치는 것이죠. 소돔 왕이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좀 창피하지만 내가 도망가서 하여간 사람들을, 아브라함 당신이 구출해 왔으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소돔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그 대신 전리품으로 취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지시오. 이렇게 소돔 왕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돔 왕 당신이 혹시라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야기할까 봐 나는 그 재물 가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도로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 중에 남자죠. 예. 아브라함은 왕도 아닙니다. 제후도 아니에요.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그 어떤 왕들과 그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용맹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그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들어서면서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기억이 채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15장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런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좀 섭섭함, 실망감, 이런 게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자기가 터를 잘 잡고 있었던 그 도시를 떠나 아무런 그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는 자리 보존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왜 이런 모험을 감수하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의 시조가 되어지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른 다음에요, 그 외국인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 공로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동군가 뭐 그랬죠. 그런 다음에 하씨 성을, 그 사람을 시조로 삼아가지고 그 상암 경기장이 있으니까 상암 하씨의 시조가 된 거예요. 시조. 놀라운 영예죠. 영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훨씬 더 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 거대한 민족의 시조로 내 이름을 올려주겠다. 그러면 남은 인생 내가 한번 모험해도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떠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약속의 씨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게 맞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적대적인 가나안 땅에서 후사도 하나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닥치게 됐을 거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신앙과 삶 가운데 탁월한 성취감을 맛볼 때가 더러 있으실 것입니다. 마음 졸이며
기도했던 일이 잘 처리가 돼가지고요,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삶 속에 열매가 맺혀요. 내 직장에서 일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학업,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열매들이 자꾸 맺혀가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죠.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뭔가 좀 열심히 믿어보고 봉사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때로 갑작스럽게 앞길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녀들과의 문제로, 부부 사이의 문제로, 또 그동안 잘 문제없이 지내오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연한 갈등과 오해가 생겨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침 은혜를 받고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보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조금 만족감을 누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눈을 떴는데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끔 신앙에 회의가 닥쳐올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죠. 시청각 교육.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별 셀 수 있니? 없지. 너의 자손들도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이셨을 때요, 밤이었을 것입니다. 밤이니까 별이 보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밝아왔을 때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낮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이 없어진 겁니까? 없어진 건 아니죠.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별은 그 자리에 있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낮이 밝아와서 이제 더 이상 별을 볼 수 없을 때 있다 하더라도 보았던 별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이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의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한밤중에 보았던 별, 하나님의 은혜의 별들, 약속의 별들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인데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인도해 드리시고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약속의 일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살지 않은 공터 같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국가를 이루고 소위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별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현재 아브라함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 땅에서 혼자 외로이 자기 가족만 이끌고 이방의 개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집을 사셔가지고요, 세틀먼트까지 다 끝나고 이제 이사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날짜가 되어서 집을 다 싣고 이사하러 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 주인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재도군이 살림살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복덕방에 전화를 하겠죠. 복덕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덕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게 조금만 같이 사세요. 그렇게 조금만 같이 사세요. 곧 비워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하시겠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언제요? 라고 물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도대체 언제요? 이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정말로 내게 이 땅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때 또 한 번 재미있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씨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다 짐승을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놓고 땅에다가 벌려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종이에다 사인을 하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종류의 계약이든지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그렇게 죽여서 절반으로 쪼개놓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의 불이행을 할 시에 이 짐승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엄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았다, 짐승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사인해 주시는구나, 그거잖아요. 아, 오늘이 세틀먼트구나, 그렇죠, 이제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껏 짐승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독수리가 시체에 내려서 앉으니까 아브라함이 쫓아요. 아, 왜 안 오시지?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밝고 다시 그 밝았던 해가 질 무렵에,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밤을 꼬박 샜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졸아요. 단지 그냥 꾸벅꾸벅 조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장 약속을 체결해 주시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사건은 사실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갈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비몽사몽할 때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책임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지우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향한 활,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언약에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거를 확실히 주시는데요. 그래서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확인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았을 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소유 땅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할 만한 것은요, 아브라함 그 가나안 그 넓은 땅 중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몇 평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전부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간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5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500년 뒤에. 50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 때 가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조금만 같이 살아라. 500년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약속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에 먹어야 되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장에 사야 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당장에 해야 되는 것이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당장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당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면 당장에 그 사랑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퍽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더디 진행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응답이 속히 오지 않아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뿌린 만큼의 열매가 눈에 금방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과 관련한 진리는 뭐냐면요, 믿음은 늘 평탄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다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고 그 쪼갠 고개 사이로 갑자기 지나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늦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의 운명에 대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어떤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되어서 이주를 하게 돼서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실 그 후손들의 운명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주겠다 얘기하셨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노예 그룹의 시조가 되는 거야. 상암 하씨도 아니고, 그렇죠? 노예 그룹의 시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하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조금 더 기다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 졸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운명과 관련해서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고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쭉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그 애굽의 400년 종살이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꺼번에 갑자기 뻥튀기처럼 수많은 민족의 숫자로 불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살이를 통해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많은 부를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줬을 때 그것에서 국가를 이루고 문명을 일구 갈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거기까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늘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병원에 정기 체크업을 가잖아요. 그러면 체크업 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사 몇 대 맞아요? 오늘 주사 몇 대 맞아요? 그렇죠? 주사 맞는 거는 아픈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이들 중에 주사 맞는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사 맞는 것은 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아프다고 해서 고통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내 고통이 얼마나 심하느냐, 오늘은 주사를 넘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당장 따끔하고 아픈 것은 장차 이 아이가 누릴 건강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면 그 잠시 잠깐의 아픔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평탄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조금 아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항상 평탄한 일만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